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함께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꿈과 희망이 가득한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꿈과 희망이 가득한 나라, 여기는 롯데월드입니다. 저희 애들은요, 이 때만 되면 이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를 가자고 이렇게 조르곤 하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놀이동산이 뭐가 재밌다고 그렇게 가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사실 어릴 때는 놀이동산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평상시에 이 놀이터에서 노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재밌는 놀이기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저희 큰애가 이 놀이동산에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이 10시인가 오픈을 하면요. 사람들이 오픈하자마자 막 뛰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뛰어가냐. 그러니까 프렌치 레보루션, 아틀란티스 이런 놀이기구를 향해서 막 뛰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름을 잘 몰라서 청룡열차라고 했다가 졸지에 제가 이제 옛날 사람이 돼버렸는데요. 그렇게 프렌치 레보루션, 아틀란티스 그런 곳으로 이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뛰어간대요. 그게 이제 대기 시간이 제일 길고 또 한 번이라도 더 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에버랜드에서는 티 익스프레스라고 부르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제 이런 종류의 놀이기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막 쭉 올라갔다가 휙 하고 떨어지고, 막 빙글빙글 돌고, 또 돌다가 다시 또 위로 올라갔다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 빙글빙글 돌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스릴, 그 맛에 이제 이런 기구를 타는 거죠. 바이킹도 맨 뒷자리에 타야 재밌잖아요. 그래야 이제 조금 더 스릴이 있고 그 높이에서 떨어지는 그 맛이 나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월미도에 있는 이 바이킹을 한번 친구랑 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바이킹에서 느낀 스릴은 제가 지금까지 그 이후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뭐 스릴을 넘어서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고난이도의 그런 놀이기구였는데, 요즘에 뭐 그렇지 않다고는 하더라고요. 한번 그런 게 뉴스에 한번 나서 요즘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롯데월드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에버랜드까지는 멀지만 월미도는 가깝습니다. 끝나고 한번 가서 바이킹을 타보시는 건 어떠신지. 네. 근데 그렇게 놀이동산에 가면요, 이 롤러코스터 같은 걸 타게 되는데, 요즘에는요 그런 걸 타면 좀 어지럽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랑 같이 뭐 빙글빙글 도는 찻잔 같은 걸 한번 탄 적이 있는데, 멀미가 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죄송하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런 롤러코스터보다는 회전목마나 꼬마 기차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잔잔하고 편안한 것들이 좋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애들은 좀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알겠죠.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셉,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속의 유명한 인물인데요. 요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총리, 꿈. 요셉 하면 꿈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도 요셉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닮고 싶은 롤모델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 다니엘, 둘 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총리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이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그 삶을 알면요, 우리 아이가 요셉같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 요셉 하면 꿈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도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래요. 요셉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요. 엄마는 라헬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 아버지였던 야곱의 사랑을 거의 독차지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일찍 죽어서 가엾고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아들이었거든요. 요셉이 그 아들이다 보니까 요셉한테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아들은 작업복 입혀서 양치로 내보내도 요셉만큼은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일하러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 입장에서 보면 집안에서의 삶이 천국 같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하시고 나는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면 다 뭐든지 챙겨주는 그런, 정말 집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했겠죠. 근데 그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이 꿈 내용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 밭에 이 곡식단이 있는데 이 자기 곡식단은 딱 일어나고
형들의 곡식단은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는 또 얼마 있다가는 해랑 달이랑 이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누가 봐도 이 꿈이 무슨 꿈인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이 있은 후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자, 집에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팔려간 곳이 이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셉이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보디발이 얘가 손만 댔다 하면 이 뭐가 잘 된다. 야, 얘 복덩이구나. 그러면서 이 요셉을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였다가 또다시 하루아침에 그 집 주인 다음으로 가는 관리자가 된 거죠. 그런데 또 이 하루는 주인이었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걸 요셉이 이제 뿌리치고 도망을 쳤는데 이게 요셉이 의지가 강했다라기보다는 이게 누가 봐도 자기를 죽이는 이 함정이라는 걸 알았던 거거든요.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에 응해도 죽을 거고 안 응해도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순종하는 삶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자 하면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야곱이 그 관리자로 있다가 또 한순간에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으로 추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거기서 이 바로의 신하 2명을 만나게 돼요. 하나는 술 맡은 관원이고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왕 옆에서 술이나 따르고 그냥 떡이나 굽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왕은 엄청난 호의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음식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왕이 먹고 마시는 술이랑 음식 이것을 맡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과 술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의 가장 최측근이고 가장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방장 정도가 아니라 이 최고위급 인사였던 겁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야 아시죠? 이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잡혀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이다 보니까 이 보디발도 이 사람들을 어쨌든 지위를 조금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이제 수발을 들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이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꿈이라고 하면요, 신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꾸는 꿈은 없다고 믿었던 거죠. 지금도 보면 돼지 꿈이나 화장실 꿈 꾸면은 이게 돈이 들어오는 꿈이니 복권을 사야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더 했던 거죠. 이 꿈이 뭔가 의미가 있다. 신이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의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최고위직한테 작고 한창케 여겨지는 일개 노예 따위가 꿈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나에게 그 꿈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라고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야, 니 깎기 뭔데 나서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냥 술술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지만 요셉이 이 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꿈을 해석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우리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는 근심하고 있는 관리한테 말을 건다.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는 관리한테 말을 건다는 건 사실 아무리 깡이 좋아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뒤에서 대통령 욕을 해도요, 막상 대통령을 딱 앞에서 마주하면 아무 말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권위가 주는 무게감, 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얼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심지어 요셉은 노예거든요. 그런데도 이 관리들한테 꿈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건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꿈을 해몽하고 나서도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꿈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를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면 그 꿈은 나랑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MDTS 팀에서 오셨는데 요즘에도 그 필독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나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관련된 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불가능을 넘어서서 이런 세 권의 책 제가 할 때도 막 읽고 독후감 쓰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이 하나 기억이 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책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저자인 이 조이도 우슨이 수평물에 딱 간 거예요. 수평물에 갔는데 너무나 이쁜 옷이 딱 보인 거죠. 근데 딱 보니까 가격도 적당하고 자기한테 딱 맞을 것 같고. 근데 문득 생각이 난 겁니다. 나 이 옷이랑 너무나 비슷한 옷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난 거죠. 그래서 비슷한 옷이 이미 있으니까 이걸 그냥 살 필요 없겠다.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저 옷이 사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똑같은 옷 두 벌 사는 거는 낭비고 두 벌이나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걸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를 했다고 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옷을 사라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셔서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이제 지났는데 한 학생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근데 이 학생이 딱 자기를 찾아와서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찾아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이 책갈피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책갈피를 드리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 책갈피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게 아무래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맞나 싶은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순종한다. 그러면서 책갈피를 딱 줬는데 그 책갈피를 딱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 학생이 자기가 너무나 필요한 옷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마음을 주시면서 이걸 책갈피에 적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이 도우슨이 하나님께서 이 학생에게 이 옷을 주라고 그 옷을 사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아주 사소하고 우연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작고 사소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셔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셨는데 근데 그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순종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저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있었던 일인데 이 연말이 되면요 이 작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 쌀을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주변에서. 근데 그때는 유난히 쌀을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 교회에서 감당할 정도를 좀 넘어선 거죠. 그때 그래가지고 이 쌀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랑 나누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있었는데 문득 그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근데 뭐 거리가 있어서 서로 바쁜데 멀기도 하고 굳이 만날 필요가 있나 그러고 말았는데 계속 그 마음속에 봐야 될 것 같은 마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 이 초조함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했어요. 안부를 물으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전도사님한테 이 쌀을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쌀을 주겠다는 말은 이 자칫하면 굉장히 무례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이랑 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요 놀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침 집에 쌀이 떨어져서 쿠팡에서 이 저렴한 쌀을 지금 보고 있던 중이었다. 근데 전화가 왔다. 그때 이제 저도 놀래고 이제 그 전도사님도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넘치게 쌀을 왜 보내주셨는가. 그때는 몰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그 전도사님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그냥 의식적으로 더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냥 바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죠. 누군가 떠오르게 하시면 그냥 바로 전화하고요. 무슨 일을 하게 하시면 그냥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한 다음에 그냥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은요 그냥 생각보다 단순해요. 이 선한 마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순종 자체는 너무나 단순한데 우리가 복잡하게 재고 따지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이것저것 계산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연락하라고 하시면 그냥 연락하면 되는데 이거 너무 생뚱맞지 않나? 아니면 한동안 연락 없이 지냈는데 이렇게 연락하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뭐 연락한다고 해도 뭐 할 얘기도 없는데. 이런 오만 가지 생각들이 겹치면 이제 순종하기가 힘든 거죠. 요셉이 만약에 노예인 내가 저 고위공직자한테 말을 붙이는 게 무례한 거 아닐까? 괜히 핀잔만 들으면 어떡하나? 일이 더 꼬이면 어떡하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했다면 아마 이런 말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으니까 그냥 당당하게 말하는 거다. 꿈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거니까 그냥 나에게 얘기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아까 이야기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보면요, 이 순종하는 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염려에서 자유로워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적하고 순탄하게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순종의 결론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작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관리들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면서 이 곧 감옥에서 풀려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전에 꾸게 하신 그 꿈을 이루겠다는 그 희망을 어렴풋이 보여주셨는데, 결과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다시 추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롤러코스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꿈과 희망에 가득한 나라에서는 언제나 롤러코스터가 메인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과 희망에 가득한 곳에서도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롤러코스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삶이 프렌치 레보루션 그 자체입니다. 채색 옷을 입으면서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노예로 팔리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최고의 관리자로 다시 올라갔다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고, 관리들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희망을 품고 높이 솟아올랐다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또다시 죽을 것 같은 막막함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나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죽었다 살아나고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그를 잊었더라.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진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어요. 화려하게 다시 높이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토리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노예가 총리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또다시 죄의 쓰레기통을 뒤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추락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되고 그러다 또다시 좌절하고 넘어지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어제는 건강함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나아갔는데 오늘은 질병과 싸우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기도 하다고요. 어제는 사업이 승승장구 잘 나갔는데 오늘은 무슨 일을 해도 풀리지 않은 그 답답함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의 삶 자체도 롤러코스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지만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음성에 대한 믿음의 반응.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종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허무함을 경험하기도 해요. 하지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는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해석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세요. 이 성경에 요셉보다 더 극과 극의 롤러코스터를 타신 분이 기록되어 있죠.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 호산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환호 속에서 높임받다가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는 외침 속에서 가장 깊은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지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롤러코스터 사이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사이에 순종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의 순종. 그 순종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부활로 응답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절망과 좌절과 아픔의 시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 결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꿈과 희망이 가득한 나라에서의 메인은 롤러코스터다. 메인은 회전목마가 아닙니다. 꼬마 기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의 삶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굴곡 없이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그 잔잔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니라고요. 우리 삶에는 여전히 굴곡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주님 주신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순종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마침내 이르실 최후의 승리.
마침내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직은 때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꿈과 희망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겁니다. 그 안에서 모험의 기대가 가득한 그 모험의 기대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롤러코스터를 느끼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